보통 가족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친하게 잘 지냅시다. 예.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겨자씨 비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다리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한강을 이렇게 지나는 수많은 다리들 보니까 다들 대교예요, 대교. 대교.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 어디 지방 공원인데 공원 갔더니 거기도 큰 다리 나는데 대교라고 써졌어요. 예. 공원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거기다가 뭐냐면 대교, 무슨 대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다리도 대교고 서해 대교도 대교고 한강 다리도 대교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다들 다리 하나하나를 뭐라 붙여놔요? 큰 대자를 붙여놔요. 야, 대교. 예, 그래서 웬만한 것도 다 대교.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교라고 했을까? 그래서 세상은 뭘 추구하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는 사이즈라는 크기, 사이즈, 얼마나 크냐, 크냐. 그래서 대교라는 그러한 대자를 넣어가지고 이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큰 것, 화려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이것만을 추구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너희 중에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 이건 도시락이죠.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안드레가 보기도 예수님 이거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드레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노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자기들은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 32절 같이 볼까?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32절 31절 오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근데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떤 씨라고요? 작은 씨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다라는 이 의미가 헬라어로 보니까 미크로스, 뭐 마이크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사실 이 작다라는 이 어원이죠. 어원이죠. 그래서 이 미크로스 가장 작다, 미미하다, 조그마하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미크로서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소의 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당시 1세기 당시에도 최소 작은 씨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을 때 이 겨자씨,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 겨자 풀을 봤습니다. 겨자 풀이 그때 이제 제가 2월달에 갔으니까 2월달에 벌써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밭에 자라가지고 있는데 이 겨자 풀이 얼마나 많이 흔해 빠진 게 그 당시 겨자 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흔해 빠진 풀 하면은 이 겨자 풀입니다. 겨자 풀. 그래서 이 겨자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유대사에서 겨자 씨는 이 가장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뜻하는 일종의 관용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겨자 하면은 가장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작다라. 그게 뭐예요? 겨자. 겨자. 그래서 1세기 당시 관용구를 그렇게 사용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티끌처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는 아주 작은 것, 이 미세한 것, 그것을 표현할 때 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었는데 모든 씨보다 뭐하라고요? 작다. 아주 작다. 그래서 작다라고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겨자씨요, 겨자씨. 예수님께서 믿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같아도, 한 알만. 그래서 겨자씨라는 것은 너무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30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은 그게 자라나는데 커서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가 될 정도로. 사실은 1년생 초예요. 1년생 풀입니다. 다년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생 풀이기 때문에 이 풀은 그냥 1년생 아무리 커도 나무가 됐다 해도 결국은 다 말라 죽어요. 1년생이 단년생 1년생이기 때문에 커서 아무리 커도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공원에 가면은 이 새들이 와서 이 풀에 이렇게 깃들인 경우도 있잖아요. 풀. 그래서 풀에 깃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게 나무가 되매 대들어온 게 나무가 되매. 그래서 이렇게 겨자는 본래 이 다년생의 거대한 나무가 아니에요. 1년생 풀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기후와 토양에서 봄이 되면은 1.5에서 최대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1.5m.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뭐 1.1m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걔들이 5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5m가 자라면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자라는 것은 이 폭발적인 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자, 자랐는데 어떻게 냈다고? 풀보다 커가지고 큰 가지를 냈다. 그래서 자랐는데 풀보다 커가지고 뭐 했다고요? 큰 가지를 냈다.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뭐예요? 거기에 깃들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도 짓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 가지. 여러분,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1년생 초가 어떻게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 그 성장의 경우음과 결과의 압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됐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서 미시나에 보면은 이 겨자씨의 강한 번식력 때문에 정원에 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에다 심지 말라. 그 율법의 이 미시나에다 그냥 거기다 기록할 정도래요. 그래서 정원에 심지 마라. 그만큼 이 번식력이 아주 강한 게 바로 이 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잡초의 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가지가 된다.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은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짓밟고 등장하는 화려하고 장엄한 정치적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냥 연약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시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을 타고 아주 힘있게 와가지고 이 노마를 정복하고 노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곧 다윗처럼 아주 왕권을 가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의리의리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이었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자라온 배경도 보면은 아버지는 목수예요.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래서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하찮은 지위와 신분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쿵난 공동체와는 전혀 달라요. 이 바리새인의 어떤 제자들, 쿵난 공동체의 제자들을 그들과 비교하면 전혀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라는 가장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 또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 없는 어부들이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또 세리와 창기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이 땅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국동 지방으로 확장되면서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씨앗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바로 생명이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노마 제국의 박해와 어둠의 세력이 이 사탄의 방위와 방해라는, 이 마귀의 방해라는 척박과 토양을 뚫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이 세상을 정복시키는 능동적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 안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에 대해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오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왜 자꾸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공중의 새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죠.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나무를 가리켜,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래서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다 보일 정도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벨론을 향해,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아주 구강하고 성장을 했더니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여기서 공중의 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럼 이 공중의 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열방들을 하는 거예요. 열방의 나라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열방의 나라들, 이 나라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 가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국에 소속되거나 아니면은 속국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방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웅장한 백항목, 이 정치적 메시아 대신에 흔해 빠진 이 들뿐,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국의 패러다임을 해체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깃들였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다 영구히 거주하다는 거예요. 자, 깃들였다는 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1년생 초인데 1년생 풀인데 1년생 풀에 새들이 깃들었어요? 여러분, 깃들으면 1년생 풀은 어떻게 되죠? 왜 1년생 풀은 그냥 가을 되면 다 사그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구히 깃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구히 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지에 이렇게 겨자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드는데 거기에 깃들이는 이 새들이 아주 영구히 거주한다. 영구히 거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와서 참된 쉼과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둔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그 하나가 심어졌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바로 결국은 영구히 거주하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겨자씨 하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는데,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바로 예수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이라고 이렇게, 결국은 이 겨자씨를 강조하는 것이고 뭘 강조하는 것이죠? 천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천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영구히 거주하며 참된 쉼과 구원을 얻는 생명의 둥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립니다. 간지 3절 34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쁘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쁘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천국의 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룩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말은 약 22리터, 이 1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대 정도 되는 이 밀가루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발효성에만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루 세 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의 누룩을 딱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장 역시 지극히 작고 미무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게 크게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은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심겨진 작은 겨자 씨앗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증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두 수송공 윌리엄 캐리를 소개하고 있죠. 윌리엄 캐리. 그래서 그는 18세기 영국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그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아주 지배했어요. 이방인들 구원하는데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다. 그럼 뭐죠? 전도한다 만다?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이방인들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서서 전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교회가 극단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아주 가난한 시골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가족의 반대와 비웃음 속에서 문자 그대로 그는 가장 작은 겨자씨에 불과했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영국 교회는 그냥 우리는 시도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윌리엄 캐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이 굳은 토양을 뚫고 나온 이 겨자의 아주 작은 새싹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풍토병과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되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아내마저도, 이 사모님마저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보내지 않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또 성경을 번역하죠. 이 벵고로라든가 상스크리트어 이 언어들로 번역해서 이 성경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대륙 복음화라는 거대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인도의 엄청난 복음화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인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 복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서 그 복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이 조선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 이곳에 온 선교사들이 있다. 젊은 두 선교사가 있어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땅이었습니까? 질병, 가난, 미신, 그리고 국도의 배타상이 지배하던 절망적인 그런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왔는데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에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이라고 이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포항에 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로 이 심겨진 겨자씨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이 땅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 조선 땅이 어두운 땅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올렸던 기도문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주여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어렵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머지않아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젊은 선교사가 이 땅을 한번 발을 내디는데 얼마나 어둡고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문을 올렸던 것이죠. 이 기도문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기도처럼 머지않아 이 땅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일제역압과 한국 전쟁의 참화로 이 뚫고 자라난 이 생명력, 얼마나 놀랐습니까?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2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 이제 유목민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실 비족이라는 그 비족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비족이 5천 명.
많게는 2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민족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사실 그 지역들이 복음화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이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들어와고 헌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 거대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작은 씨가 심겨져 지금 나무가 돼가지고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놀랍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백학목이 아니라 겨자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백학목, 이 레바논의 백학목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자체와 같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씨앗은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서 자신의 이 껍질이 썩어지고 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새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저절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씨앗을 뿌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그 씨가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영국 교회처럼 침체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진짜를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이 더운데도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가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들을 열심히 전도하지. 이단들은 그럼 자기들이 가짜인지도 몰라고 자기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짜를 가지고 진짜답게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답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펄쩍펄쩍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둥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명절 다가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섬기라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몸에 배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내가 먼저 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로 숭배하지 않고 생명으로 승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의 이 작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뒤집을 폭탄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뒤집을 폭탄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폭탄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씨앗이 나무가 되려면 흙 속에 묻혀 썩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라든가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착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씨앗, 작은 씨앗을 심어가는 과정입니다. 심어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 땅에다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이 살아있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나의 이 자금이 오히려 강점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백화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백화문이 아닙니다. 백화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겨자씨도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죠? 심겨져야 된다. 심겨져야지. 여러분, 심겨져야지 이 겨자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큰 가지도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뿌려야 돼요.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비록 날씨가 덥고 무덥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릴 때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우리는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긴 후에 그 겨자가 결국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